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따뜻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인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 성령님의 단비를 사모하여 기다리고 있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말씀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에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골고다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은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명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길의 방랑자이며 믿음의 허약자인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시어 이곳 염천재단에 불러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남선교회 주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얻게 되는 평화에 경건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지만 탐욕과 불의함,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곳 복음의 방주로 염천교회를 세우셨고 그 뜻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또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 2023 예배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대행진을 통해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복음의 사람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부응하는 염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심지를 더욱 굳건히 하여 어떤 유혹에도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세상에 전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이단의 세력들이 이 사회에서 발 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한 미래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믿음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여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학생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학업이나 사회생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위임 목사님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지치고 고단한 영혼에게는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되고 믿음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와 기악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려지는 찬양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드리는 성가대와 기악부원 각 사람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방송실에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과 구원을 위해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새끝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함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내 주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늘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지식은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재해석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형제들아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재해석해서 형제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완벽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신명기서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만사 형통하고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니 절대로 실수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이 르비딤이라는요 지명의 뜻은 원기 회복, 쉬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아시스인데도 불구하고 왜 물이 없나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애굽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까? 아니, 오히려 물이라고 하면 이 광야에서보다 애굽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는 엄청나게 큰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소망하며 그렇게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야 될 가나안을 소망하기보다는 늘 애굽을 추억합니다. 배가 고플 때도 애굽을 추억하고, 오늘처럼 목이 마를 때도 애굽을 추억하고, 걸어갈 때 힘이 들 때도 애굽을 추억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만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아니, 애굽에 있었더라면 넉넉한 물에 목말라 죽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애굽을 더 추억하는 그들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생각들을 다 뽑아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 주시고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들로 만들어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르비딤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시험은 시험이라기보다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시험을 모르는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지만 이것을 아는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의 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것이 그럴만도 했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내 임의대로 한 것 아닙니다. 내 임의대로 움직인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 정도는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런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너가 책임져라. 우린 너가 하자는 대로 다 하지 않았느냐? 어디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라. 그렇게 모세를 막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돌로 쳐 죽일 기세로 그렇게 모세에게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 목마름의 경험이 이들에게 첫 경험이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가져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시작은 12장부터입니다. 출애굽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15장에 호정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왔는데 사흘길을 건넌 동안에 수루 강야를 건넌 동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죠. 또 마실 물을 만난 듯 했는데 쓴 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심했으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16장에 넘어오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불리 그들에게 먹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17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광야의 떼약볕 아래에서 배가 고파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목마름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구름 기둥 그늘 아래에서 200만 명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넓은 구름입니다. 200만 명이 그늘 아래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구름이 위에 있겠습니까? 그 구름 그늘 아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어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자신들이 돌아온 뒤를 한 번만 돌아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시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찾아보서라도 한번 하늘만 쳐다보면 그게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깥에서 비가 오고 있지만 구름이 뭡니까? 큰 물덩어리 아닙니까? 물덩어리. 결국 지금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당면한 문제만 지금 크게 그들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모세가 야단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지금 저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존재 자체를 지금 저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불평과 원망은 자칫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원망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 어둡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며 우리 입에는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더욱 강팍해져 가지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사도가 바로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자칫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입에서는 정말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바로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이 불신앙의 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러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시행하시겠다 그랬으니 결코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더욱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모세에게 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겠노라고 말하면서 장로들을 데리고 지금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이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애굽 궁중에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상식적인 일도 모르냐고, 산 위에서 무슨 물이 나오냐고. 여러분 시내 광야라 나중에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시내 광야 가보시면요, 산 전체가 바위산입니다. 산 전체가 바위산, 정말 물이 없는 산입니다. 아니 우리가 200만 명인데 그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바위에서 무슨 200만 명의 묵을 물이 나오겠냐고, 나이가 들더니 노망 들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 중에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을 내리쳤을 때에 거기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과 거기 있는 모든 가축들이 넉넉히 해결될 만큼 그렇게 물을 마셨 만큼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큰 강이 되어서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당면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은 바로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해결하는 길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 신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심판하셨거든요. 제일 첫 번째 심판이 바로 나일강의 신을 섬겼던 그 나일강에서 심판의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에 그 물이 피로 다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지팡이 그걸 가지고 오는데 그냥 반석이 아니고 바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친 것은 반석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친 것입니다. 반석 위에 바로 내가 그 위에 서 있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위에 서 계신데 어떻게 반석을 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신 거죠. 하나님을 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류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생명수를 마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되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를 살린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반석을 치는 것이 미련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든지 목마름과 같은 공간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음을 알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수를 마심으로 이 땅에서 늘 새로운 삶의 활력과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아가 이 귀한 복음을,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도 새로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연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나의 생명 나의 입음 주 예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오는 성도들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 축복해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힘있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과 이름 모를 수많은 질병들로부터도 생명사기로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싸우는, 암과 싸우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저들의 혈관 사이로 흐르게 하셔서 더러운 병균들과 암세포들을 저들의 몸에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받아 주님 위해서 충성되어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서일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준비 과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간 이식도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에게 간을 제공하게 되는 아들 민중군과도 함께 하셔서 이식 후에 더욱 강건한 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며 온 가족이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대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서 주를 만나는 감격이 계속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국내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과 감사의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하윤정 집사님의 인도로 남편 되신 김진환 성도께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만남을 가졌는데 이렇게 등록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장, 믿음의 호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대해 주시며 이 가정에 한량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셨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윤정 집사님, 우리 민결 군이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아기 학교를 했었습니다. 그 아기 학교 때 오셔서 지금까지 줄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가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하시는데 우리 김진아 성도께서 오늘 정시로 등록하셨어요. 한번 수고스럽지 한번 자리에 서 주시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 서 주십시오. 예, 위에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행복나무 플러스 우리 장학생인데요. 우리 김용경 양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한번 수고스럽게 자리에 서 주실까요?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가끔씩 제가 이 글자가 작아가지고요 광고를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지금 광고가 많아서 좀 주보를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분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우리 기악부에
우리 한지수 양입니다. 트럼펫 주자신데요. 지난주 오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못했는데 오늘 왔습니다. 한번 자리에 서주시면 박수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 남순교회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남순교 연합 헌신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한남제일교회 오창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전도 연합 헌신예배 또 남순교 연합 헌신예배 때는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배달 첫째 주일 토요일은 온 가족 새벽기도입니다. 그때는 크게 소리내서 축구하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우리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세 달마다 셋째 주 금요일에 있는 기도회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큰 소리로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온 가족 금요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삼아 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디모데와 에스더 여전대 헌신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곧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이후에 각기한 원래가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주부를 잘 보시고 참고하시고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환정 회의는 다음 주일 2예배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로 쓰기 위한 2023 예배 대행진, 오늘 또 한 주간의 예배 체크표 체크 잘 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13기 염천 아기학교 원화 모집 광고입니다. 18개월부터 48개월까지 아이들이 해당이 됩니다. 주제는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모임을 영유아부실에서 가집니다. 거기 활동사항, 등록비, 신청및 문의를 잘 보시고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주위에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들에게 좀 말씀 나누셔서 여기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 성탄절 헌금은 전액 사회 구호 헌금으로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사랑의 복지 공동기금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기에 사랑의 열매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300만 원은 다시 동사무소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또 이 동사무소를 중심해서 여기 우리 통이 있는 지역 주민들 어려운 이웃들의 170개 비타민을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200만 원 구호헌금을 총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회에서 헌금을 다 모아서 튀르키예로 보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총회로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회봉사부는 1년 12달 내에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계속 도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전종철 집사님, 표윤재 집사님의 장남인 우리 전세웅 군 강부영 양과 다가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 구청에 있는 아모르홀에서 결혼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 김서일 안수 집사님 간 이식 수술은 3월 28일 화요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되기까지도 벌써 몇 달 전부터 이 준비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몸에 암세균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간에 암세균이 많이 퍼져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색전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정밀 검사하는 가운데서 또 간에 또 암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9일 날 입원하셔 가지고 먼저 이 색전수를 통해 가지고 이 간에 있는 암을 죽게 된답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부터는
아들 민중군이 아버지에게 이제 간을 이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가 혈액형이 다르답니다. 그 혈액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혈장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3번에 걸쳐서 해야 된답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일들을 다 해야 그래야 이 간이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중군은 3월 27일 날 입원을 해서 28일 수술하고, 그러면 아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한 열흘쯤이 있으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김서열 집사님은 이 간이 잘 정착이 돼야 되니까 최소 한 달 이상 입원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부터 긴 시간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이 간 이식이 잘 되어서 아들과 아버지가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사랑을 좀 패고 싶잖아요. 나 기도하고 있다 어떠냐 하고 싶은데요. 벌써부터 이제 우리 조광숙 집사님의 가족들이 좀 많은 전화를 받다 보니까 똑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의 말씀이 왔습니다. 교우들이 사랑을 표해주지 않아도 교우들이 기도해 주는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전화 안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럼 똑같은 말들을 또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목사님에게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께서 교우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과정 속에서 상세하게 우리 김서열 집사님이나 조광숙 권사님이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구호 전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예배. 예배. 복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니 겸손히 구워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능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한 비가 오는 우중에서도 열심히 교회 마당에서 차량 봉사로 섬기는 차량 봉사위원들과 교회 안팎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